네, 오늘 또 이어서 변함없이 철로 역정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철로 역정 세 번째 날인데 아마 뒤에 우리 총무팀장님께서 철로 역정에 오늘에 해당되는 유인물을 준비해 놓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유인물이 없으신 분은 뒤에서 유인물을 가져다가 참조하시고요. 오늘 세 번째 과외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먼저 봐야겠어요. 이제 세 번째 과외 시험들이라는 건데 오늘 과외 설명의 핵심이 뭐냐? 믿음의 길 혹은 순례의 길을 떠나려고 할 때 그 길을 떠나지 못하도록 시험이 찾아온다. 그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자주 쓰는 말, 마귀도 지 할 일은 한다. 마귀도 마귀 밥값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순례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을 때 언제나 자기가 살던 그 생활의 패턴과 그 길을 떠나지 못하도록 시험이 찾아온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현대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어도 그냥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냥 건성건성 다녔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교회를 오지를 않죠. 그래서 세상 친구가 많았고 하던 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나니까 교회 가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전화와, 야, 너 언제 보냐, 또 기타 등등. 그러면 나 교회 때문에 바빠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친구들이, 야, 친구 사이가 변했니, 그럴 줄 몰랐니, 야, 우리가 소중한 거 아니냐, 기타 등등. 물론 우리는 이거를 뭐 마귀의 유혹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진 않죠. 왜냐하면 친구들도 잠재적인 우리가 구원해야 되는 대상이니까.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마귀 자녀 이러면은 기분 나빠서 오겠습니까? 진짜 마귀 자녀 돼버리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우리가 무언가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성도들이 하시는 말씀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뀐대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모태 신앙이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변이도가 크지 않은데 예수를 제대로 안 믿다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도 또는 예수를 아예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뀐대. 그러면 사람들이 바뀔 때 변화가 없냐라는 거지. 왜냐하면 주변에서 이제 이러면 안 되니까 야, 왜 이렇게 못 보냐 얘기를 하지. 근데 이거에 대한 현상을 철로 역정 오늘 3과에서 기록을 해놨어요. 존 버년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의 순례의 길, 순례의 길은 뭐냐면 신앙생활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 예전에 있었던 그 길을 떠나지 못하도록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공식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대면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아직 순례의 길을 안 간 거야. 목사님, 저는 전혀 문제가 없던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문제가 없던데요. 그럼 물어보면 이래요. 주일은 오십니까? 했더니 주일은 가죠. 그런데 못 갈 때도 많고요. 안 갈 때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전혀 시험에 부딪힐 일이 없어요. 부딪힐 일이 없어.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시험에 부딪히지 않은 분들은 아직 내가 조금 믿는다, 덜 믿는다, 생활 패턴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작정하신 분들은 언제나 주변에 시험이 있곤 합니다. 그거를 분석해 놓은 게 오늘 시험들이에요. 그래서 재밌어요. 오늘 그래서 이 3과의 내용을 먼저 함께 같이 같이가 아니지, 읽어보고 내용을 살펴보고 성경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효경 집사님께서 낭독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꿈속에서 그 남자가 뛰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그 남자가 자기 집에서 멀리 가지 못했는데 그 남자의 아내와 아이들이 그가 떠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를 향해 돌아오라고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달렸다. 그 남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평원 가운데를 향해 달아났다. 이웃 사람들도 그 남자가 달려가는 것을 보기 위해 나왔다. 그 남자가 달려가고 있을 때 어떤 이들은 조롱했고 또 다른 이들은 위협했으며 돌아오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그 남자를 힘으로 붙잡아 데려오기로 결심했다. 그들 중 한 사람의 이름은 고집쟁이였으며 다른 사람의 이름은 변덕쟁이였다. 그 남자는 이 두 사람에게서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 남자를 추격하기로 마음먹고 뒤쫓아 갔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두 사람은 그 남자를 붙잡았다. 그 남자는 이웃이여 왜 나를 따라왔습니까? 라고 물었다. 두 사람은 당신을 설득해 우리와 함께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절대 그럴 수 없어. 내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며 당신들이 거주하는 곳은 멸망의 도시입니다. 얼마 안 있어 당신들은 그곳에서 죽을 것이며 불과 유황이 타오르고 무덤보다 낮은 곳으로 빠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웃이여 안심하고 나와 함께 갑시다. 라고 말했다. 고집쟁이는 친구들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버리고 떠나라고요? 라고 반문했다. 크리스천은 대답했다. 예, 당신이 버려야 할 모든 것은 내가 즐기기 위해 찾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어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간다면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도 내가 대접받는 것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그곳은 풍족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함께 갑시다. 그리고 내 말을 시험해 보십시오. 고집쟁이, 당신이 찾은 것은 무엇이요? 당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찾으려는 것이 무엇이요? 크리스천, 나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그리고 빛이 바래지 않는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에 안전하게 쌓여 있으며 정한 시기가 오면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만약 원하신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오. 고집쟁이, 당신의 책을 집어치우시오. 우리와 돌아가겠소. 안 가겠소. 크리스찬, 안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손에 쟁기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집쟁이, 변덕쟁이 씨, 이리 오시오. 우리만 돌아갑시다. 저 사람은 버려두고 집으로 갑시다. 이런 미친 사람들은 바보가 됩니다. 이런 자들은 마침내 환상을 갖게 되면 7 사람들이 주는 이유보다 자신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욱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변덕쟁이, 욕하지 말아요. 만약 선한 크리스천이 말한 것이 진실이라면 그가 찾는 것이 우리의 것보다 더욱 좋은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고집쟁이, 뭐라고? 이 사람 멍청한 사람 아닌가?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것이요. 나는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겠소. 이렇게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인도하겠소? 돌아갑시다. 돌아가자고요. 제발 현명하게 생각해 보시오. 크리스천, 아니요. 당신도 당신 이웃인 변덕쟁이와 함께 갑시다. 내가 말한 것을 가질 수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책을 읽어보시오. 그 안에 있는 진리들은 그분의 피로 확증되었습니다. 변덕쟁이, 그래요? 내 이웃 고집쟁이 씨, 이제 결정할 때가 되었어요. 나는 이 선한 사람과 함께 가렵니다. 그리고 내 운명을 그와 함께 하겠어요. 그런데 내 좋은 친구여, 당신은 원하는 장소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습니까? 크리스천, 전도자라는 분에게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좁은 문을 향해 빨리 가라고 했으며 그곳에서 우리는 길에 대한 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덕쟁이, 그렇다면 선한 내 이웃이여 어서 갑시다. 고집쟁이, 나는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이렇게 공상에 미혹된 자들과 친구가 될 수 없어. 네, 지금 이 내용 다 읽어보셨죠? 이거를 다시 한번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이제 책을 읽고 본인의 자책 짐을 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나요.
거기가 이제 멸망의 성이라는 데거든요. 그 집을 떠나는데 첫 번째로 누가 이거를 막아섰냐? 가족들이, 아내와 아이들이. 아빠 이상하다라는 거지. 그래 막아섰는데 그걸 뿌리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구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때 가장 처음에 걸림돌은 가족들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우리 말씀 훈련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 뭐라고요? 미쳤다라고. 예수님한테 미쳤다라고. 누가? 가족들이. 아무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어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말을 함부로 하기는 힘들었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이거를 막아서는 거를 뿌리치고 이제 크리스천이 나갔더니 두 명이 따라붙죠. 두 명. 그 하나는 누구냐? 고집쟁이. 하나는 변덕쟁이. 고집쟁이는 와가지고 이제 크리스천을 설득하려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완고해. 자기는 변하고 싶지 않아. 무조건 말로 해서 데리고 가고 싶어. 근데 크리스천이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래서 오히려 이 두 명이 따라왔을 때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역으로 전도를 해. 그러니까 복음은 그래요. 복음은 누가 나를 막아선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한다라고 해서 복음은 내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복음을 소지한 자는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줘야 되는 거예요. 가끔 그 사람이 어떤 말 했다고 내가 영향이 흔들리는 사람은 뭐가 됐든지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약하단 소리인 건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한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만난 사람이 영향을 받지 자기가 영향을 받진 않거든. 근데 고집쟁이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집쟁이가 말하니까는 이 크리스천이 아니다고. 그럼 고집쟁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처음에 자 보세요. 1단계는 가족들이 따라왔고 길을 가. 둘이 따라온 거예요. 둘이 따라온 거예요. 그 하나 고집쟁이 얘기를 했더니 고집쟁이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가버려요. 처음에는 동행자처럼 보였지만 가버려. 그래서 고집쟁이들은 영향받기 싫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변덕쟁이가 있어요. 이 변덕쟁이는 그 얘기를 듣고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순례자와 함께 길을 가는 걸로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다음에 나온 거 보면 이 변덕쟁이는 동상이몽이야. 크리스찬이 이야기를 한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같아 보이지만 다르게 믿어요. 그래서 이 변덕쟁이가 나중에 굉장히 힘든 상황을 주죠. 그래서 이거를 볼 때 존 버니언이 참 디테일하게 구성을 했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요, 처음에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라고 해. 우리 교회 교인들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교육 들어가 보면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다니신 분들이 소소하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대요. 가족들이 처음에는 좋은 교회 갔다니까 뭐 좋아하나 보네 하다가 좀 지나면 야 거기 이단 아니야? 왜 이렇게 교회를 자주 가? 이제 그러더래요. 그러다 나중에 야 다른 교회 가라 막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교회를 찾고 막 검색을 하고 한다라는 거지. 왜? 우리 교회는 말씀 훈련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기도회도 하고 신앙 집중 세미나도 가고 조금 있으면 또 어디 가요? 제주도도 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교회를 이제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 얘기를 다 한 번쯤은 다 듣고 우스갯소리지만 또 가족 중에 그런 소리를 했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삶에 대해서 패턴이 확 바뀌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상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까 초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상함을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한번 자기의 라이프를 검토해 봐야 돼. 주변 사람이 볼 때 내가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여하튼 여담인데, 그래서 이제 가족의 회유를 뿌리치고 왔는데 둘이 같이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가 끝까지 그냥 강하게 반대를 해. 고집쟁이. 그래서 하나를 떨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다가 같이 동행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랑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르네. 신앙의 결이 다르네. 그래서 그 사람도 또 떨어져. 신앙생활하면요, 이 세 단계가 다 있어요. 주변 사람들 갈리죠.
누가 와서 완강히 나를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거를 찬성해서 동의를 해서 같이 걸어가. 그래서 나랑 함께 인생을 살아갈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 사람이 가다가 변해가지고 떠나. 그러면 거꾸로 마귀는 이러한 고집쟁이와 변덕쟁이와 가족을 왜 쓸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개념으로 보면 마귀가 뒤에서 이제 하는 건데, 마귀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세 명이 요즘 말로 이빨이 안 들어갈 거라는데 왜 그럴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쓴 C.S. 루이스가 이걸 가지고 마귀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만약에 썼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부러뜨리지는 못해도 기스는 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가랑비도 빈총도 안 맞음만 못하다고. 빈총도 자꾸 맞다 보면 총이 비어 있는 줄 아는데 빵빵빵 소리에 겁이 생기고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자기도 모르게 살포시 젖어가고. 그러니까 마귀도 지할 일을 하는 건 거예요. 지할 일은.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신앙생활에 존 버년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가 대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결정한 길에 가족을 위시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대가 있는 것이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고, 두 번째는 그 일부 중에 지인 중에는 누가 완강히 지탄하면서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같이 걸어가, 그리고 오히려 완강히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해.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방심하는 틈에 변덕해가지고 떠나. 셋 중에 어디가 제일 아플까? 예, 만약에 이 크리스찬이라면 누구 가족이 떠나갈 때 아플까요? 아니면은 길을 막아서고 고집쟁이가 아플까요? 변덕쟁이가 아플까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변덕쟁이가 제일 아파요. 3단계가 아파. 피하 식별이 잘 안 되거든. 내 친구인 줄 알았거든. 근데 신앙에 대해서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 존 버년이 이 철로 역정을 그냥 쓴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공식 공식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뭐다? 철로 역정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이 철로 역정이 굉장히 많이 많이 읽혔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의 여정을 기록했으니까. 자, 그런 이런 베이스에서 오늘은 도대체 뭘 이야기를 할 것인가? 1번 질문 한번 읽어봐 주시죠. 그 남자가 뛰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그 남자가 가족들이 반대를 할 때 뛰었어요. 그냥 뛰었다라고 나와요. 남자가 뛰기 시작했대. 뛰었어. 왜 뛰는 그림을 그려냈을까? 창세기 22장 3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보면 22장 2절도 가능한가요? 22장 2절에 보면 창세기 22장 2절 한번 성경이 혹시 가능하나요? 좀 힘드나요?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네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청천벽력이지. 근데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 존 버년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22장 3절에 보면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그리고 떠났대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확실하다라고 확신하는 자는 지체하지 않아요. 내가 왜 지체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음성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기 때문이야. 아니면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가 안 하고 싶은 거야. 그런 사람들이 지체예요. 이제 비유를 하면 이래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삶을 바치겠습니다. 바쳐보고 싶습니다. 근데 애들이 조금 크고 난 다음에 이제 할게요. 애들이 몇 살? 3살. 20년만 기다려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존 버년이 뛰기 시작한 이유를 즉각적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지. 우리 하길교회도 그러한 베이스에서 시작이 됐고 짧은 3, 4년이지만 그러한 결심을 한 교인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하길교회를 외부에서도 그렇게 보지만 좀 특이해. 왜 특이하냐면 우리 하길교회에 오신 분들은 성경 말씀이나 신앙에 대해서 배우는 게 우리는 부드럽고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이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 공부나 교육에 대해서 크게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가 서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처진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교인이 100m 달리기 하듯이 뛰거든.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주어지는 메시지는 뭐냐? 함께 뛰자야.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 하지만 분위기가 나도 뛰어야 될 것 같아. 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 실험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근데 봤는데 실험한 거예요. 한 사람이 앞에 확 뛰어가. 뭐지? 근데 2명이 확 뛰어. 뭐지? 근데 바로 뒤에서 한 5명이 막 뛰어가. 그러더니 여기서 한 30명이 막 이렇게 뛰어가.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하고 이제 뛰어가는 거야 이제. 나도 모르. 우리 하길교회가 그렇다고. 우리 서 있다 보면 우리는 뛰든지 서 있든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고 전 생각해요. 그거 이야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는 내일 안 해요. 다음 주에 하지 않아요. 오늘 해요. 오늘. 아니 신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간 보면서 내일에 내년에 해? 여러분 그거 안 해보셨죠?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많으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즉각적으로 뛴 것처럼 보이나 제 내적 갈등은 어마무시해요. 엄청나요. 엄청나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있어요. 답은 하나야. 오늘 할 건가 다음에 할 건가 어차피 하게 돼 있어. 하나님 손바닥 아니야. 근데 늦으면 내 안에 있는 내적 갈등이 엄청나게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조금은 안다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네가 뒷걸음질하는 게 가시채를 밟는 것처럼 고생이다고. 그 마음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그거를 뒤로 미루고 아닌 것처럼 여러분 밟고 내 마음속에 삽으로 파가지고 그 마음을 숨겨놔도요. 빼꼼 머리가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내 안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시면 그냥 오늘 하는 게 나아. 어차피 다음 주에 하든 다음 달에 하든 하게 돼 있어. 근데 그 동안에 내가 얼마나 힘들 거냐 말 거냐만 차이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내가 감당한다라는 게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도 모르진 않을걸요? 네? 저만 알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 남자가 뛰기 시작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뛴 거예요. 그래서 2번 읽어보겠습니다. 귀를 틀어막고 애절한 가족의 소리를 듣지 않았으며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 누가복음 14장 26절 읽어 주시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이거를 현대 인문학적 인류 파괴 사상으로 보면 좀 과하게 이야기라면 예수님이 가정 파괴범 같은 느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대요. 그래야 내 제자가 된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저는 가끔 듣는 게 아니라 자주 듣는 이야기예요. 가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가족을 챙기고 하나님 하는 것이 훌륭하지 않느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수 믿는다고 아버지에게 싸대기를 맞고 예수를 믿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서 대학 등록금을 안 준다라고 하셔서 진짜 안 줘가지고 굉장히 고생하면서 대학을 다녔던 신앙의 선배들도 많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한국에 그런 분들 많아요. 자기가 젊었을 때 예수 믿는다고 가족들에게 멸시천대받고 쟤는 족보에서 파내버리라, 장손이 왜 저러느냐, 그 소리 듣고 예수 그거를 감당하면서 예수 믿었던 분들이 우리 윗세대에는요, 개 교회에 그냥 축구팀처럼 다 깔려 있어요. 가족이 소중하다? 그럼 예수 믿지 말아야지. 제가 가족이 소중하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떠한 인간이 생각하는 패러다임이든 중요한 결계든 관계이든 주의 말씀보다 소중한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귀를 막고 애절한 가족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한 거기 때문에 이단도 아니에요. 해석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저는 애통하는 게 있어요. 가끔 자기 가족의 반대로 인해서, 또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아예 안 믿으면은 그나마 분별이 간단해. 근데 자기 가족이 죄송하지만 나일롱이야. 그럼 나일롱들이 제일 힘들어. 야, 나도 믿는다. 너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제 가족의 불화가 시작돼. 그럼 나일롱 말고 진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솔직히 이렇게 얘기를 하지. 네가 믿는 게 믿는 거냐? 너같이 믿는 것 같으면 귀신이 더 잘 믿겠다 라는 소리가 여기까지 튀어 올라오지. 응? 네가 믿는 게 믿는 거냐? 너 그래 죽어가지고 천국 갈 자신이 있냐? 오늘 목숨 끊어지면 너 가능하겠냐? 그 정도로 이 나일롱의 가족과 진짜 성도들 간의 이 핑퐁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독교 역사에 언제나 있는 일이에요. 뭐 지금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때도, 할아버지의 아버지 때도, 한국 교회는 그런 가족 안에서의 무언가 신앙의 투쟁이 역사적으로 다 배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원래 우리나라가 믿었던 종교가 뭐예요? 불교와 무교예요. 불교와 무교예요. 제사상에다가 상 올리고 육동백서, 동북백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백서 있잖아요. 뭐 상 깔고 홍등이에요? 홍등이랍니다. 제가 잘 몰라요. 제 신앙만 알지 다른 거 몰라. 홍등이래. 그런 거 원래는 우리 홍등도 아니야?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 어쨌든 기독교에서 우리는 옛날에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한 사람들이 그랬어요. 어디 외국 코쟁이들이 가방에 들고 온 종교를 우리나라가 믿냐, 이런 건 거지. 그들이 이제 그러면서 어디서 수입한 종교가 우리나라를 판치냐, 이런 거 비판하는 거죠. 저는 속으로 생각하죠. 그것처럼 확실한 종교가 어디냐,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어지는데, 그러면 그 믿음의 초대 일대들은 어떻게 했겠냐고요. 가족들이 예수 믿는다는 박수 쳤겠어요? 다 집에서 싸대기 맞고 밟히고 그러고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러한 결단을 요구를 하는 종교예요. 지금이 저는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요. 왜? 진솔한 기독교인의 숫자보다 나일론이 많아. 그렇다 보니까 이게 믿고 안 믿고의 전투가 아니라 애매한 전투가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는 더 확실해야 돼요. 애매하게 자리를 잡잖아요. 진짜가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미혹의 단계가 더 높아졌다라고 해요. 이게 누구냐? 나중에 나오는 변덕쟁이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그의 입술에는 무엇을 갈망하는 고백들이 있었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버티는 이유가 뭐냐? 다 함께 마가복음 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자, 너희는 마태복음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이에요. 마가복음이 아니고 네, 기억자가 빠졌죠. 네, 마태복음 7장 14절. 네. 7장 14. 네. 이 방송팀이 정말 극한 섬김이에요. 보이지 않고 그래서 엄청 힘들어요. 그 방송팀 수고하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7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옛날부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까 싸대기 맞고 멸시천대 받고 예수 믿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의 종교 퍼센티가 1%도 안 됐어요. 1%도 안 됐어요. 100명 중에 한 명이 믿을까 말까 했다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길이 좁고 협착한대요. 근데 영어에 보면 협착이 뭐냐? narrow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narrow the road라고 되어 있어요. 좁다라는 거지. 찾는 자가 접촉돼요. 찾는 자가 별로 없대. A few find. A few 이제 뭐 우리가 뭐 다 아는 단어지만 a few는 정말 몇몇 안 되는 건 거예요. few의 어야. 그러니까는 숫자가 너무 적은 건 거야. 그래서 신앙은 찾는 자가 적어요. 거꾸로 신앙은 많은 자를 찾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많은 사람을 숫자적으로 접촉하려고 하셨으면 오병이어 사건 때 그때 결론 보셔야 됩니다. 남자만 몇 명? 5,000명. 추산 몇 명? 10,000명. 대형교회 순식간.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번 걸으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걸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안 움직이니까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하잖아. 오병이어 기적을 방금 봤는데도 달라들어. 원래 마귀가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관전시키려고 할 때는 앞뒤를 안 가리거든. 근데 그 단계를 예수님이 왜 대면하냐라는 거지. 복음은 많은 사람을 건져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를 건져내는데 포인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세계에 다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잖아요. 증인이 된다고 다 믿는다라고 얘기는 안 하셨거든. 근데 공평하게 듣는 목소리는 똑같이 주라고 하신 거거든. 근데 주님이 다 너희 얘기를 하면 다 믿는다 그렇게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속성이 결국은 소수정이에요. 소수정이에요. 거기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이단 아닙니다. 우리는 정통 지금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가 그래. 이런 메시지 일반 교회에 가서 메가처치에 가서 얘기를 하면 당장 안색이 다 변하지. 응? 소수정이. 그 다음에 4번 읽어주시죠. 뒤쫓아오는 두 친구는 어떤 시험을 의미합니까? 자, 이건 답을 한번 읽어봅시다. 두 친구는 세상의 친구를 의미한다. 두 친구는 그 남자를 다시 멸망의 도성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뒤쫓아왔다. 그 남자로 하여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유혹하기에 쫓아온 것이다. 예레미야 20장 10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니까 친구들이 다 소송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주장하는 바를 싸워서 굴복시키려는 거야. 복음은 그 길을 걷게 돼 있어요. 집에서 또는 주변의 친구들이 또는 가족들이 나에게 좀 싫은 소리 한다. 싫은 소리에도 남편과 아내가 소송 걸진 않잖아. 소송 걸진 않잖아. 예레미야는 소송 건다고. 소송 걸어서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가 거짓 풍문을 낭설하는 애로 왜 소송 걸겠어요? 거짓 풍문을 낭설하는 자는, 복음에 대해 낭설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일 수 있거든. 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송을 걸. 그러니까는 가끔 저도 그 생각이에요. 저도 목회하다가 힘들 때 있죠. 그때마다 제가 마음속에 하는 정신 차리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도 주께서 나를 오지로 보내시지는 않으셨고 해외로 보내서 고생시키신 것도 아닌데 이게 힘들다고 하면 나는 무슨 목사로서 뭘 하겠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집안에서 또는 기타 직장에서 또 살아가는 데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 사람들이 나한테 소송을 걸고 소장을 보내서 빨간 딱지를 붙이고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이것도 힘들어서 뭐하냐.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싸대기 맞고 교회 나왔다는데 내가 아직 싸대기는 안 맞았지 않나.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는 줄 아세요? 이것도 못하냐. 아니 우리가 나가서 순교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분량에 따라서 주시거든요. 하나님도요 우리를 보시는 눈이 있어요. 우리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살라고 안 하세요. 못 살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적절한 걸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힘들면 어떡해. 예레미야는 소송 건다는데. 그래서 뒤쫓아오는 이 두 친구의 특징이 뭐냐? 흠잡으려는 거예요. 두 친구가 누구? 고집쟁이와 변덕쟁이. 언제나 신앙생활하면 이 두 친구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명절이죠. 그럼 오늘 학원 안 하겠네. 네, 오늘 조금 길게 갑시다. 5번 자 읽어보세요.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친구들의 설득에 그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이런 신앙 고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친구들의 설득에 오히려 자신과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답의 두 번째 줄, 셋째 줄에 있어요. 답에 마태복음 13장 44에서 46절은 천국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요거 보다가 다다음 주에 할까 생각 중인데 이 찬양을. 근데 이제 천국은 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인들은 누가 설득을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만났던 진리가 소중하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내가 영향을 주지. 내가 영향을 받는 사람인지 영향을 주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인은 영향을 받아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나를 막아서려고 하는 자에게 역으로 영향을 주는 자예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무슨 맨정신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이제 담임 목사로 저희 교회 말고 섬기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떠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그렇게 공부한 줄 아냐. 나는 하나님의 목사가 되려고 살아오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은 내가 하지 못하겠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말들을 했었던 것 같아. 정신이 없는 거지.
정신 없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했었던 거예요. 물론 뭐 모든 것이 완벽하고 그러진 못하지만 우리가 10개의 장면에 내가 노출이 된다면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으나 그래도 내가 영향을 받는 자인가 영향을 주는 자인가에 대한 자기 점검은 신앙인들에게 매우 필요해요. 저희 교회가 4년 동안 세워지면서 무풍지대에 있지 않았어요. 바람, 태풍, 쓰나미, 지진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영향을 주는 자이냐 받는 자이냐의 분기점이 결국 담임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제 손을 떠나가는 그 선이 있곤 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더라고. 지금까지 하길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견지에서 신앙생활을 왔는데 앞으로도 그럴 거라 난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세상에 없는 교회들, 세상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기 때문에 늘상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마귀도 지 할 일 한다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사자는요 살아있는 고기를 먹지 죽은 고기를 물지 않아요. 마귀는 살아있는 교회를 물지 죽어있는 고기는 마귀도 안 물어. 거기다가 힘 안 써도 죽어가는 교회거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신앙인으로서 환란이 옴을 당연히 알아야 되고 내 주변과 신앙의 여정 환란에서 내가 영향을 주는 자이냐 받는 자이냐를 분명히 묵상해야 돼요. 6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향해 출발하려면 가장 먼저 전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를 해서 옛날에는 그냥 길가에 내놓은 것처럼 방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응? 근데 이 질문이 하는 얘기는 뭐냐? 믿음의 길을 출발하려면 옛날 길을 끊어야 된다라는 거야. 에베소서가 그 견지거든요. 디도서 3장 3절 보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종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비참미워한 자였으나. 네, 제가 최근에 어디서 또 들었어요. 자기 회사에서는 술을 권하지 않는데요. 회식 때. 근데 팀장님이 술은 권하지 않고 제가 신앙 때문에 안 먹습니다. 그럼 팀장님 뭐라고 하시느냐? 난 장로야. 그러고 마신대. 그래서 그거를 난 상담해 왔어요. 최근에 어떻게 이걸 해야 되냐? 그분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은 없고 그러한 옛날의 행실에 대해서는 신앙인으로서 하지 않아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자기가 살았던 옛날의 행실에 대해서는 단절을 하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출발의 전제고 7번 중요합니다. 7번 읽어주세요. 이름이 없던 그 남자에게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믿음이 그에게 발생된 증거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믿음이 없던 남자에게 이름이 붙어요. 크리스찬. 자, 신앙인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인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뭐냐? 신병교육대를 나와서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군인이죠. 신병은 군인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그 군대 안에서는. 훈련이 끝난 사람을 군인이죠. 그러면은 기독교인은 어떤 게 기준이냐?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왜 잘 봐야 되느냐?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희석되어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보세요. 우리가 주목한대요. 주목이 뭐죠? 바라본대.
근데 보이는 것이 아니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주목하지? 근데 보이지 않는 건데 주목하는 이유가 보이는 것들은 잠깐 없어지는 거고 안 보이는 것이 영원하니까 그거를 주목한대. 이게 어법에 맞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거를 본대요. 무슨 얘기냐?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 가능합니다. 신앙 없이도 얼마든지 종교 생활 가능합니다. 크리스찬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확실하게 바라보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7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렇게 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소중하기에 그걸로 모든 것을 다 분석해요. 내 판단의 기준이 말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유무이지 인간들의 사사로운 욕정과 사사로운 견줌으로 판단하지 않아. 이거는 끝자락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래. 로마서 8장 24절에서부터 25절인데 책에 없는데 제가 선택해 봤거든요. 우리 열릴 극한 봉사 우리 방송팀 로마서 8장 24절에서부터 25절인데 우리 방송팀 너무 감사해요. 거의 특공대 수준이에요. 8장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보세요. 잠깐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대요. 근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래. 보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누가 바라겠니?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신앙인이냐 아니냐의 분기점은 보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이 땅의 모든 것을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 참음으로 살아가는 자냐 아니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은 환난과 시험은 결국 끝자락에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바라보고 있는 최종 뿌리가 여기냐 저기냐가 모든 시험의 귀결이에요. 저희 이제 형님이죠. 제 아내의 언니의 남편이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장로님이셨지만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결혼을 하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셔서 세례를 받았죠. 완강하셨죠. 사실은 조금만 시간이 갔으면은 아슬아슬했지 그때. 근데 신앙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이 이제 막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명절 때 가면은 몇 시간을 저를 잡고 이제 신앙의 질문을 물어보곤 해요. 그것 때문에도 가야 되곤 하는데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기적으로 된 걸 보면서 무엇을 물어보느냐? 자기가 요즘에 성경을 보고 있는데 욥기래요. 근데 욥기가 너무 이해가 안 된대. 왜 욥이 이해가 안 됐냐면 욥은 하나님 안에서 왜 고난을 받느냐라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초신자여서 만약에 신앙생활이 이렇게 자식을 다 죽고 하는 일을 걸어야 된다면 누가 믿겠냐라는 거야. 신앙생활이 이렇게 가시밭길이라면 누가 감히 믿겠냐라는 거지.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욥기에 보면 자녀들이 싹 죽고 재산 잃고 그걸 누가. 근데 욥기의 끝자락은 나중에 우리가 때 되면 욥기를 볼 거예요. 욥기는요 정말 오묘한 성경이거든요.
성경은 욥은 깊이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욥을 이해할 수가 있고 욥기를 이해하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이 한풀 꺾이거든요. 욥기가 이야기라는 건 간단해요. 너희들이 기대하는 바가 이 땅이냐 하나님과 동행함이냐. 너희들이 바라는 바가 그래도 예수 믿고 자식 새끼들이 복 받거나 내가 받거나 집안 차례도 되는 걸 바라보느냐? 그게 없어도 하나님과 대화하며 동행하는 걸 축복으로 여길 거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욥에게 왜 그 시험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거, 이게 소망이라고 로마서가 얘기를 했는데 로마서가 이야기를 한 대로라면 우리의 신앙은 시각의 차이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이유도, 누가 나에게 영향을 주는 이유도 내가 아직까지도 내 눈을 이 세상 땅에 박아놓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께 내 눈을 고정시켜 놓은 사람은 그거를 로마서 8장 25절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참음으로 기다린다. 무엇을 기다려요? 이 땅에서 해결될 걸? 아니요. 이 땅에서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8장 24절에 보면 이야기를 한 대로 소망을 기다리는, 그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몸이 죽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에 거하고 주께서 주시는 이기는 자의 요한계시록의 상속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야 만다라는 사도신경에 나오는데, 신명기에 보면은 신이라 여김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라는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이 내 모든 걸 다 고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내가 흐려지면 나를 불러주세요 라고 나는 기도해요. 흐려지면 빨리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의 분기점을 철로 역정해서 뭘로 보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실성으로 봐요. 내가 어디 교회에서 집사고 권사이고 장로이고 내가 어느 교회에서 대단한 리더였고 섬김이었고 소시적에 좀 해봤고, 그래, 그럼 당신이 확신하는 영원한 생명을 얘기를 해봐라. 그거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하나도 소용없어요. 영원한 생명 여부가 가름타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 이름으로 붙여지고 그 발생된 증거를 어디에서 찾느냐? 영원한 것의 가치와 그 소중함을 아는 것으로 여기 답에 있는 거예요. 둘째 줄, 영원한 것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고 있는 걸로 신앙인이냐 아니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해요. 이제 제가 그 형님한테 받은 질문, 나는 그렇게까지 아직 못 믿을 것 같다고. 그럼 답이 뭐예요? 이때 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니. 이게 이 배경에서 복음에 대한 배경이에요. 이거를 괜히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니까 구하라 하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제가 자동차 할부가 빨리 끝나게 구합니다 주여, 뭐 이런 생각을 하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의 주 포인트는 내 믿음이 주여 약하오니 주여 나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하늘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이 땅에 영향을 끼치지,
어설비설 이도 저도 아닌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는 밖에다 내놓으면 밖에 영향받고 안에다 내놓으면 안에서 영향받고 누워있으면 누워있어도 영향을 받고 그러한 소망이 어떻게 소망이 꽃을 피겠어요. 그래서 철로 역정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실성 때문에 이 남자가 지금 이 상황에 대면하고 있다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마음은 더 가고 싶은데 이제 왜 속도가 안 나지? 이게 금방 내가 계산할 땐 30분 만에 끝나는 건데 오늘 어디까지 했죠? 7번까지 했죠. 별수 없이 다음에 8번부터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변덕쟁이까지 갈 거예요. 꼭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7장까지만 하고 네, 우리 김효경 집사님 수고하셨는데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우리 김효경 집사님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우리 잠깐 3분이라도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으로 마음을 기도드림이 중요해요. 우리는 무언가를 배우고 지적인 머리를 넓히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맞닿으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하길교회 성도들이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잖아요. 주여 주께 구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주님의 영생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님,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 약함을 주께 회개합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 마음에 평안이 넘치는 것 같은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주님 왜 이렇게 환난이 나는 신경 쓰이고 짜증이 나는지 걱정이 되는지 왜 눈물만 나는지 주여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신다 하셨으니 우리 성도들이 주께 믿음을 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저를 포함하여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여정, 영원한 생명에 대한 여정까지 주께서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이 모든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소망으로 살아가기 원하고 그 소망을 나의 에너지, 연료 삼아 이 땅에서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